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큰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 이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올해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생각했던 것 중에서 모지른 것들도 떠오를 거고 또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볼 만한 도전해야 할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올해만큼은 이제 올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내년만큼은 우리가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또 어떠한 욕심을 부렸고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그쪽에 치중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다면 다가오는 해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우리의 꿈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나갈 때, 이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산지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올해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님 다가오는 한 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수굿을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10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저희를 훈련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질그릇 같은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한 날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주님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흔들리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안정과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다스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화평을 허락하시고 분열된 곳마다 화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축복하셔서 환난 걱정 없는 평온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교회 한우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며 소망하오니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도 베풀어 주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 만든 우리 2025년도에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관과 부서, 교구와 조직을 새롭게 하였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섬기는 교회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해를 향한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89명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벌써 막년에 모임 가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주일은 정말 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주의를 범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혼란하고 질서도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움직여서 이 나라 민족을 속히 안정화시키시고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를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으로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찢기우고 상처받은 마음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이 혼란이 하루속히 아버지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손길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갈 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제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 드리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감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팔만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질그릇에 담긴 예수도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얼마나 빠르면 세월을 강음이라고 했겠어요. 빛같이 빨라 빛같이. 우리가 세월을 쫓아가. 우리가 세월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달로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모든 나라에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뭔지 아세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대인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할 때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자기가 택함을 받고 사도직을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나 막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막 부추겨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다. 막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할 때도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도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사도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 공로가 없어. 아무런 잘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기관장으로도 후육장, 지육장으로 다 받은 것 이것 또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주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신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못난 죄인, 나같이 그냥 뺀실뺀실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직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포기를 잘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저 영혼 이제 기도하지 말고 저 영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자기도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을 떠나고도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믿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좀 속색인다고 해서 그냥 그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될 때에 우리를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난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핍박하는 분도 혹시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핍박 안 해. 오히려 남편들이 가라 가정을 위해서 가라 그래요. 교회 가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런데 이 남편 안 따라온다고 또 자기도 그냥 안 오는 분들도 있어. 근데 핍박 안 하죠. 핍박 받지 않아 요즘에는. 또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때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작은 일에 이제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좀 쉬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이건 신앙이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어느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요 예수 보혈로서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 10년이 10년은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변화 안 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의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 그 고난도 주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태장으로 5번 맞고 또한 이제 배의 파선을 3번이나 또 이렇게 정말 경험하고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도 참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지만 이긴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능력 있게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따라 살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절대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서는 그냥 목표만 놔두고 그냥 되겠지 하고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고 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자는 저주 잘 안 쓰는데 이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거야.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야. 살아가면서 그냥 나쁜 꼴만 보는 거, 험한 꼴만 받는 거, 험한 꼴. 그래서 간조한 땅, 건건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살았죠.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되죠.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말씀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남이 깨지길 바라지 마세요. 아유, 저 인간이 먼저 깨져야 되는데 저 인간 왜 이렇게 안 깨져? 여러분, 이러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수물이 제거되도록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구는 뭐예요? 곡식을 다 찢는 거잖아. 고춧가루도 빻고 뭐 또 이렇게 구정 때나 이런 때 보면 찹쌀도 들어갖고 거기서 웬만히 쪄가지고 내가지고 또 치댔잖아. 바깥에 갖고 와서. 응?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에 안 살아봤나 보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구 쓰는 거 많이 봤어요. 절구를 해가지고 막 찌면은 그냥 거기서 다 갈려 나오잖아. 응? 이 절구에 곡식을 찌우면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져서 알곡이 나오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공이로 찌어도 이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도요, 흉악한 일을 당하면 그 주변에 가지 않는다는데 사람은 반복해서 징계를 당하고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아도 계속 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이 지도 놓을 때 여러분 한두 번은 걸려. 근데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광고가 났는지 어쨌는지 안 오잖아. 짐승들도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죄 짓고 고난을 당하면은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미련스럽게 계속 짓든 죄 또 짓고 짓든 죄 또 됐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또 못 받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쳐놓고 집을 아주 깨끗하게 놔도 거기에 금세 돼지가 막 오줌 똥 싸놓고서는 또 그냥 더러운지 모르고 또 누워있는 거나 똑같아. 죄 짓고 불의하고 또 하나님 야단 맞고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또 복을 주고 나면 또 죄 짓고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악순환에 그 고리를 끊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버려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죽으면은 이제 흙으로 그냥 가는 거야, 끝이야.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려서 이제 짐승과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은 한번 죽으면 끝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를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음부에 가니까요, 거기서는 영원히 또 그렇게 살아야 돼. 불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 그니 얼마나 짐승에 처했다는 거야.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제 멸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입이 청청하다는 거야. 왜? 그 나무 뿌리를 시냇물에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믿음을 말씀에 내려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보면요, 열왕기하 6장 8절 6 이하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 왕이 알아서 그 경계한 곳에 방비를 세워서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해서 신복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하나 못 이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분명히 이 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의 내통자가 있다. 이제 그는 나한테 고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복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아주 능력 있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즉각적으로 고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능력 있는 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침실에서 비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미리 알고 다 그냥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산에 그냥 병거가 그냥 있고 사람들이 그냥 호의를 다 한 거야.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산에 그냥 온 병거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원이 믿지를 못해요. 그 말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병거 불말을 보여주시는 거야. 불병거 불말을 그 사환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면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마귀가 나의 복을 막는 거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죄의 종로 타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두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상황에도 성도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잠언도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을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요. 의인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사업에 실패하냐? 왜 예수 믿는데 죄 짓냐? 왜 넘어지냐? 그런데 여러분 의인도요 넘어지고 실패한다니까. 가정도 깨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자녀들도요 대학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대학 이 입시 때만 되면요 우리 막내딸 생각이 나요. 막내딸이 대학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냥 그거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났어. 그때 한 번 넣으면 4번 넣어야 돼. 4번. 4번 넣나? 4번 더 넣나? 후기까지는 5번 넣죠. 근데 그걸 몇 년을 넣은 거야. 몇 년을. 근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렇게 원을 했더니 포기하지 않으니까 갔어.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들도 실패하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사업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졌어. 실패했어.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쓴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낙심되고 했으면요 품위박산 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셨잖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아주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끝에 결과가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그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권사님만 아멘이네.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고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인데 매주마다 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어. 감동.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예수님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산다니까. 그것도 희한해.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 그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요 안 나왔을 거야. 지금 세상에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갈 데도 얼마나 많아. 연말이니까 뭐 여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저도 다 알고 있어. 다 경험자야.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감사해야 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심히 큰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신앙생활이 이제 힘든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남의 십자가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십자가 지고 내가 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질그릇 같은 나를 버리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의 생명과 능력만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약할 그때 강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 교만해져. 그래서 자기가 약한 줄 몰라. 자기가 강한 줄 안다니까. 그래 교만을 떨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다니까. 질그릇은 얼마나 볼품 없어요. 거기에 보배가 있으니까는 귀한 거지. 그 자체로는요 깨지기 쉽고요 볼품이 없는 게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망각함으로 자기를 의지하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버리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다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죽은 신앙 가지면 안 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께 이제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으로 오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부의 의지없어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또 지난 이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 2025년도에는 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4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받았사오니 이 긍휼을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질그릇에 담긴 예수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천하고 아무 볼품 없는 우리인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못한 것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올해 해결할 될 것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2025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당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살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까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도 받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2024년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믿음이 돈독히 세워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는 저들의 관계 문 열어주시고 또는 아버지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사업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의 문도 열어주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저주받은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든지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종이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각자의 육체 가운데서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힘을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301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저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를 할 때가 곧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성찬 예배가 얼마나 예배는 다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대하는 이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뿐만 아니라 전도는 매주 화요일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 일찍 초저녁 잠을 자는 분들은 잠자면 못 일어나. 그 때문에 이날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10시 반까지는 이 교회 성전에 입시를 해 주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차도 나누시고 과일도 나누시고 그래서 조금 미리 오시면 더 좋겠어요. 또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뽑잖아요. 가면서 집에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 준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반드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어요. 이 사단한테 한번 잡히면요 힘들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을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들도 다시 세워져서 주께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광고도 제가 못했어요. 왜? 여러분 이거 하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양말로 우리 원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셨고 또 이 장갑은요 우리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우리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떡도 우리 허상욱 성도님이 정말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 떡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떡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오늘도요 이 떡국 끓여 드시라고 한 봉씩 주는데 이 떡은 또 여성교 지난 우리 먼저 여성교회에서 돈이 남은 걸 그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떡으로서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씩 다 받아가시는데 이 떡은요 그냥 이 방앗간에서 하는 떡하고는 틀려요. 저 진도의 방앗간에서 한 건데 우리 작은 엄마 집에서 한 거예요. 방앗간인데 참기름이고 뭐고 다 보면 찐이야 찐. 그리고 이거
떡국은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몰라. 지금 떡볶이 하는 것도요, 거기서 지금 해온 건데요, 얼마나 맛이 틀리다니까. 맛이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 아껴서 몇 번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각종 예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 붙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신 예수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